매년 청명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움과 효심을 안고 선조의 묘 앞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며 향을 피우고 종이를 태워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종이 돈을 태우는 연기가 하늘을 가득 메우며 사람들은 이 연기로 변한 종이 돈이 저승에 닿아 돌아가신 가족의 삶을 돕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하늘로 떠오르는 종이제는 정말로 돌아가신 부모님께 도움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극한 효심으로 많은 종이돈을 태우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불법의 지혜 속에서 지장왕보살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는 대원성 보살로서 이미 군주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허황된 지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임을 계시하였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불태워지는 종이돈이 정말로 왕의 손에 닿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장보살본원경에는 깊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석종께서 도리천 궁전에서 여러 천인들과 지장보살에게 구왕의 법을 설법하실 때 광목이라는 사람을 언급하셨다.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는 마음속에 의혹과 불안을 가득 품고 어머니가 다른 세계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세속적인 전통을 따라 끊임없이 지폐를 태우며 어머니가 저승에서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는 이 종이돈이 정말로 어머니께 다 사용될 수 있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보살님의 자비로움이시여, 제 어머니께서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항상 그녀를 위해 종이돈을 태우지만 이것이 정말로 그녀에게 이로운지 알지 못합니다. 광목연은 근심을 가득 안고 지장보살께 문의드렸다. 그의 문제는 아마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의문일 것이다. 지장왕보살의 대답은 깊은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선남자여, 종이를 태우는 풍습은 비록 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나타내지만 고인은 이러한 허망한 물건을 실제로 받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망자를 돕고자 한다면 그들이 음간에서 실제로 처한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진실을 드러낸다. 우리가 태우는 지폐는 아마도 고인에게 닿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인의 처지는 과연 어떠한가?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장왕보살기 한부에서 설명하기를 망자가 중음신 기간 동안 생전에 쌓은 업력에 따라 서로 다른 곳으로 태어난다고 한다. 생전에 많은 선행을 하면 죽은 후에 천상계로 올라가거나 다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생전에 많은 악업을 쌓으면 악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지장경 중생업연품에서 보살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명확히 밝히시기를 돌아가신 이가 업력에 따라 열매를 받으니 생전에 악업을 짓는 자는 반드시 악도에 떨어진다고 하셨다. 이때 친족이 그를 위해 수리해야 비로소 죄업을 소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히 종이 돈을 태우는 것은 이러한 공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게 해줍니다. 돌아가신 분의 처지는 오로지 생전에 쌓은 업보에 의존할 뿐 사후의 가족이 얼마만큼 종이돈을 태우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뒤흔들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불법 속의 인과,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함부로 종이돈을 태우면 안 될까요? 지장왕보살은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지적하셨다. 우선, 지전은 본질적으로 허망한 물건으로서 중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살은 거침없이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죽은 후에 만약 복이 있으면 자연히 의식에 근심이 없으나 복이 없으면 아무리 종이 돈을 많이 태워도 헛된 일이니 마치 소에게 검은 고를 타는 것과 같아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셨다. 이 구절은 종이 돈을 태우는 본질을 꿰뚫고 있으며 돌아가신 분의 복은 생전에 행한 선행에서 오며 사후에 가족이 태우는 종이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만약 종이 돈이 정말로 저승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 고인의 친척들이 고인의 운명을 쉽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명백히 인과율에 위배된다. 둘째, 초도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고인의 윤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살께서는 친척들이 과도하게 슬퍼하고 집착하면 돌아가신 분의 신식이 편안하지 못하여 원활하게 환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지장경에서는 돌아가신 이가 첫 7일 동안 혼미하여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만약 그를 위해 공덕을 쌓는다면 진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구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드러낸다. 우리의 과도한 슬픔과 집착이 죽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신식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 사람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할 때 가족의 눈물과 슬픔에 얽매여 굳건한 발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마지막으로 대량의 종이 돈을 무분별하게 태우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살은 강조하길, 만약 종이 돈을 태우는 것 때문에 해악이 발생한다면 이는 돌아가신 이에게 이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업장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확실히 매년 청명절마다 종이돈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며 대량의 연소로 인한 오염도 환경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효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일을 한다면 이는 돌아가신 분들을 돕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새로운 업장을 쌓게 될 수 있습니다. 지장왕 보살의 말씀을 들은 후 광목과 많은 이들은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부터 받아온 전통적인 관념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왕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아버지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더 깊은 성찰로 이어졌다. 만약 종이를 태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면 무엇이 진정으로 왕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일까? 지장왕 보살께서 자비롭게 대답하시기를 지장경 이익존망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만약 왕을 위해 공덕을 쌓고 여러 선행을 행하면 왕은 그 이익의 3분의 1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망자를 돕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 핵심 진리를 드러냅니다. 공덕을 쌓고 선행을 함으로써야만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의문입니다. 광모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추궁하였다. 보살께서 자세히 설해 주시기를 청하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정한 공덕이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였다. 지장왕 보살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하시길, 당신은 삼보에 공양할 수 있으며 생명을 풀어주고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며 왕을 위해 경전을 읽고 진언을 외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실한 공덕을 낳습니다. 특히 지장경, 아미타경을 읽거나 불호를 외우는 것은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살께서 더 나아가 설명하시기를 지장경에서는 임종할 때 친척들이 돌아가신 이를 위해 깃발과 덮개를 걸고 기름 등을 밝히며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의 상을 공양하거나 불보살의 명호를 염송하여 임종자의 귀에 들리게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악업에 얽힌 중생일지라도 죄업을 소멸시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씀들은 모두 수행하는 이들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입니다. 환상적인 종이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선행과 공덕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쌓아 드리는 것이다. 이 방법은 죽은 이들을 진실로 도울 뿐만 아니라 산 이들에게도 선업을 쌓게 하여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목남의 마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보살님, 당신께서는 종이 돈을 태우는 것이 무익하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덕이란 과연 무엇인가? 왕자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는 더욱 깊은 본질을 건드립니다. 왕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왜 세상 사람들은 지폐를 태우는 데 집착하면서 더 중요한 일을 무시하는가?
지장왕 보살의 신색이 엄숙해지고 어조도 더욱 무거워졌다. 선남, 청명절에 마음대로 종이돈을 태우는 것은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다. 나는 지옥도에서 무수한 중생들에게 법을 베풀었고 직접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자녀들이 많은 종이 돈을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어떤 왕의 말은 광남을 크게 놀라게 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깊이 성찰하게 한다. 아무리 많은 종이돈을 태운다 해도 죽은 자가 업에 의해 악도에 떨어진다면 그 처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망자를 도울 수 있다면 한 장의 지폐를 태우지 않아도 망자는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보살이시여, 이것은 왜일까요? 정말로 종이돈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광모녀의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장보살께서 자비로이 설명하시길, 종이돈은 본래 세상 허망한 물건에 불과하여 거울 속의 꽃과 물 속의 달과 같으며 돌아가신 분들은 실제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다. 중생은 육도윤회 속에서 인연에 의해 밤중에 인도되며 외물로 인해 바뀔 수 없다. 이 문장은 깊고 무의미한 진리를 드러낸다. 망자의 처지는 전적으로 생전에 쌓은 업보에 달려 있으며 죽은 후에 친척들이 얼마나 많은 종이돈을 태우는지에 좌우되지 않는다. 광모녀의 문제는 점점 더 시급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명절 제사 때 죽은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왜 세상 사람들은 종이돈을 태우는 데 집착하면서 죽은 이들의 진정한 요구를 무시하는 걸까? 지장왕 보살의 눈빛은 깊어져 마치 생사윤회의 진실을 꿰뚫어보는 듯하다. 선남이여, 나는 너에게 죽은 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말해주리라. 이것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천만 배나 귀중하여 진정으로 고인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명절 제사 때 간과하는 부분이다. 여기까지 들으니 광모자, 광모차, 가 두 손을 합장하고 공손히 무릎을 꿇어 청하였다. 자애롭고 자비로운 지장왕보살님, 부디 자비로이 계시를 열어주소서. 죽은 이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이전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그것들을 얻어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장왕 보살께서는 정성껏 무릎을 꿇은 광모자를 바라보시며 엄숙하고 온화한 음성으로 망자의 진정한 필요를 잘 아시어 말씀하셨다. 종이돈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귀중한 무형의 자양분이다. 첫째, 왕은 공덕과 자양분을 필요로 하며 보살은 천천히 다가온다. 공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진심 어린 선행을 통해 쌓아가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병든 자를 돕고 산보를 공양하며 사원을 건립하고 경전을 인쇄하는 이러한 행위로 얻는 공덕은 진정으로 왕의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가장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모두 죽은 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마리의 물고기를 살려주거나 다친 새를 돕거나 배고픈 사람에게 한 끼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에 작은 행위들도 저승에서 고인의 복덕을 쌓아주는 데 큰 인연이 됩니다. 보살의 말씀은 광모녀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그녀는 한 번도 평범한 선행들이 수많은 종이 돈을 태우는 것보다 어머니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둘째, 왕은 왕생지량을 필요로 한다. 지장왕 보살께서 계속해서 설법하시길, 중생이 죽은 후에 신식이 혼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 이때 만약 왕을 위해 경전을 독송하고 불명을 염송할 수 있다면 특히 지장경이나 아미타경을 독송하거나 남무아미타불, 남무관세음보살, 남무지장왕 보살 등의 불호를 염송하는 것은 왕에게 밝은 길을 인도할 수 있다. 당신이 진심으로 염불할 때 경전과 부처님의 이름 소리가 저승을 통과할 수 있으며 왕의 신부는 이로 인해 위로와 인도를 받게 됩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불호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어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이들을 도와 육도윤회의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한다.
광모녀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경문을 한 번도 읽어주지 않고 단지 종이돈만 태웠다는 것을 떠올리며 참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았다. 보살님, 저는 항상 종이를 태우는 것이 효도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이런 일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왕생자가 필요한 지혜의 자양분이다. 지장왕 보살의 목소리가 더욱 깊어졌다. 지혜자량이란 왕생자가 생사의 진실을 이해하도록 돕는 지혜를 의미한다. 당신이 불법을 배우고 인과를 깨닫고 이 지혜를 돌아가신 이들에게 회양할 때 그들이 생사의 얽매인 고통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생사의 본질은 단멸이 아니라 변화이다. 중생은 무명으로 인해 업을 짓고 업력으로 인해 윤회한다. 만약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부보다도 귀중합니다. 보살의 이 말씀이 광모로 하여금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깨달음을 주었다. 보살님, 이해했습니다. 망차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종이 돈이 아니라 공덕과 왕생과 지혜 이 세 가지 자양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진정으로 도와줄 보배입니다. 지장왕 보살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선녀여, 너는 이미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청명절에만 종이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으로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으며 경전을 읽고 염불하며 지혜를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왕생자를 돕는 동시에 자신도 복을 쌓을 수 있다. 기억하라. 가장 진정한 제사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실된 성실과 자비이다. 내 마음에 자비를 품고 선행과 덕을 쌓을 때 돌아가신 이들은 반드시 내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수천만 장의 종이돈보다 이러한 제사가 진정한 효도입니다. 광모녀는 이때야 비로소 마음이 놓였고 눈물 속에 감사함을 담아 보살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보살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마침내 왕생자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어머니를 돕기 위해 올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광모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산녀여, 너의 깨달음이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당신이 올바른 방법으로 고인을 도울 때 고인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복덕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불가사의한 점으로 돌아가신 이를 잘 대해주는 동시에 자신도 잘 대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이치를 깨달았으면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세상 중생들은 무명으로 인해 종이 부적을 태우는 형식에 집착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면 올바른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이는 단지 돌아가신 분들을 진정으로 돕는 것뿐만 아니라 낭비와 오염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광모녀는 공경스럽게 대답하였다. 보살님, 저는 반드시 이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모두가 돌아가신 분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청명절에 종이를 태우는 관념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장왕 보살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되, 선녀여, 오늘 내가 한 말을 기억하라. 청명절은 단지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종이돈을 태우는 것은 단지 한 가지 형식일 뿐이며 돌아가신 분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공덕, 왕생, 지혜 세 가지 자양분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은 반드시 진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지혜로서 부친뿐만 아니라 더 많은 돌아가신 분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큰 웃음이자 진정한 큰 자비이다. 광모녀는 깊이 절하며
보살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렸다. 그때부터 그는 단지 종이돈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름으로 선행을 쌓고 덕을 쌓으며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염불하며 지혜를 배우고 어머니가 진정으로 해탈을 얻도록 도왔다. 이 이야기는 청명절에 왕을 제사 지낼 때 단지 종이를 태우는 형식에 머물지 말고 왕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효심과 그리움을 표현하다. 우리가 죽은 이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공덕, 왕생, 지혜 세 가지 자량임을 깨달을 때 우리의 제사 방식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며 이는 죽은 이를 진정으로 돕는 동시에 자신과 이 세상에 복덕을 쌓는 길이 된다. 다음 청명절이 다가올 때 우리는 제사의 방식을 바꿔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종이 돈을 태우는 것을 넘어 고인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는 사자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또한 산자들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준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두 깨닫고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의 그리움과 효심을 표현하여 청명절이 더 이상 연기로 가득 찬 날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로 가득 찬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